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주시고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각자 삶의 처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말씀 앞에 모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사온즉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구역이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모임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들을 때마다 깨우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여러 교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몸과 마음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날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제 첫날 말씀을 함께 읽은 후에 우리 여러 교우들께서 저나 또 우리 다른 교역자들에게 질문도 해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게 되어서 참 기쁘고 은혜롭다 하시는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그날그날의 성경 말씀을 녹음해서 들을 수 있는 음원이 올려져 있는데 이게 조금 빠르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파일이 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덜 빠른 이 음원도 함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느리지만 좀 더 실감나게 성경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녹음해 놓은 그 귀한 음원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형편에 맞춰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원을 들으면서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좋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눈으로 혹은 자기 목소리로 이렇게 읽으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형편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일컫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고향을 떠나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복음을 듣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 그것은 아브라함과 모든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 말씀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 신학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원류를 이룹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렇게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큰 재물을 얻게 되고 그 많은 재물로 인하여 또 롯과 헤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전쟁 노예로 잡혀갔던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주는 일이 생깁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이 생기지 않자 이 문제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죠.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서 자기 집안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실 우리도 의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믿고 의지하지만 때로는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사실 자식이 생기지 않자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사례가 당시 관습에 따라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얻은 이스마엘이 훗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전체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큰 역사의 어려움, 그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큰 혼란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행한 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사라가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의 집에 18장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세 사람의 나그네가 찾아옵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은 나그네들은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미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라가 웃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웃음은 1년 후에 진짜 웃음이 됩니다.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이었죠.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던 나그네들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또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또 의인 45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40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30명이면 20명이면 아니 10명만 있으시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난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결국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선포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는지 더욱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기대 이상으로 정말 근사하게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그가 맹목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또한 아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오직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요구를 저항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의 행동 앞에 순종하였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아들 이삭의 눈에 그 상황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히 순종하였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는 귀한 은총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는 새로운 구원,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이삭입니다. 또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지던 이삭의 순종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순종하시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삭은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장에 나오는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귀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도록 그의 집에서 그의 곁을 돌보았던 한 늙은 종에게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주인의 고향에 가서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 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인 리브가를 찾아 아브라함에게로 인도하여 오고 마침내 이삭은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